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대한민국아 찬송할지어다.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과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즘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함과 위기 상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세요.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든 어르신들도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임재 앞에 경배.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제헌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죄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무감각한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과연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는지를 점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갈급함이 없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어떠한 죄도 그냥 방치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마땅하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떤 죄도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이 한국교회의 회복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이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나이다. 그러기에 아버지 나의 회개가 작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요나의 회개가 니느웨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회개가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며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땅끝 선교로 주력 부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경험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마음을 찢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함께 동서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죄가 죄도록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도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외하며 경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며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생활 아버지 동반자법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서 자유를 제한하며 헌법을 제한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아버지 북한의 우상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과 연결된 모든 세력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상독재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김일성 우상독재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학생인권조례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동성애를 통과시키므로 말미암아 자유를 제한하며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악법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발휘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태법 개정안이 나와 태아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중국의 2000년 남자 탈북자 또한 국성 위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 뭐 기도의 제목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결단하시고 언제부터냐면 내일부터 우리 8월 15일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어떠냐? 다윗아 너가 지은 죄가 뭐야? 이번 주에 막 회개한 적 있어? 있어. 감사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이 돼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여러분들 나눴던 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금식이 나옵니까? 힘들면 금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왜냐하면 사람도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막 매달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안에서 올라와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성아, 저를 목사님 봐야 돼. 잘 봐야 돼. 예성이도 같이 금식에 동참해야 돼. 잘 봐야 돼.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무조건 다 하는 거야. 우리 일산 열방교 성도들은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금식을 하는데 그런 끼를 정하세요. 몇 끼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날짜,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역사는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절이라고 하는 이 시즌에 대해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계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비단 지금의 뭐 유대인의 절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역사가 절기를 중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것을 주님이 미리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장막절, 대속제일 절기를 따라 오셨고 죽으시고 앞으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작됐을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새롭게 시작했다고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여러분 건국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악의 세력에 여러분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은 버젓이 1948년 8월 15일 날 여러분 건국되었어요. 근데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었지만 그 설계와 도면은 그 전에
19년 4월에 14일 15일 날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에서 그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예배드리면서 앞으로 세울 그 나라에 대한 설계와 도면이 그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날이 바로 1919년 4월 14일 15일입니다. 그 설교 도면대로 1948년 15일 날 건국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절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날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가 열렸어요. 절기죠. 정말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날 예배드리면서 나라의 건국에 대한 도면이 그려졌고 그 도면 그대로 이 나라 민족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그죠?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인가 봤더니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거 꼭 읽으셔야 돼요. 아부월 9일이에요. 아부월 9일이 뭐냐라고 봤더니 우리 유대 역사를 봤더니 유대 역사 중에서 가장 슬픈 날이에요. 여러분, 가장 유대인들의 가장 슬픈 날이 뭐냐? 성전이 파괴된 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파괴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요. 그 아부월 9일 그날로서부터 쭉 역사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부월 9일째 되는 날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유대 민족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아부월 9일 그러면 그날은 심판과 저주의 날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 세계의 역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나라가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게 바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인이지만 마지막 시대의 문을 닫을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선택하신 증거가 뭐냐?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는 8월 15일 날 독립되고 건국이 됐어요. 같은 해에. 하나님의 여러분 우연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이 두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마다, 제 말이 들리셔야 돼요. 자, 계속 얘기하는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다. 그거는 완전히 죽은 사람일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 흔들릴 때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는, 역사책을 보는 이유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아부월 천천히 얘기할게요.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날, 심판의 그날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인데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저주가 아니라 이 건국은 여러분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문을 열면서 이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 세상에 여러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948년 정확히 그날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건국된 것입니다. 건국되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7월 27일이 언제였어요? 정전협정. 자,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왜? 신사참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땅 가운데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1948년, 1950년에 그 2년 뒤에, 3년 뒤에 50년 6월 25일 날 이 주일 새벽에 또 소련제 탱크와 비행기 이끌고 그냥 남하를 해버렸어요. 무방비의 상태예요. 다 휴가 갔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6탄으로 그냥 이 온몸으로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비행기가 있어봐야 조그만 비행기에서 화염병을 던집니다. 폭탄이 없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복되는, 대한민국 수복되는, 아니 서울이 수복되는 그 3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무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그로부터 3년 뒤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일어났습니다. 정전협정, 스탈린이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금식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스탈린이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전협정이 정전협정 벌어진 그 날 7월 27일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럼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너희는 또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철을 똑같이 밟아 이 나라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포로로 여러분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한국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문을 닫으며 세계 선교의 땅끝 선교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 지금 예배가 살았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가 땅을 치면서 곳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곳곳에 방목하게 정말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스스로를 보십시오. 나에게 자기의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누가 기도합니까? 그냥 예배가 너무나도 좋아졌으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분위기 이런 예배는요, 예전에 여러분들 80년대만 해도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이렇게만 드럼 치고 피아노만 이렇게 해도 이 분위기면 옛날이면 여러분들 울며 불며 지금 회개하면 터질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지금 좋은 사운드예요. 충분합니다. 옛날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더 화려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섬겼던 우리 반주자예요. 우리 20대 때 같이 섬겼던 반주자예요. 그토록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냉랭한 건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회개를 외치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왜? 평상시에 회개 잘 안 하거든요. 마음을 치면서 회개를 잘 못 하거든요. 내 죄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 요즘 시대에 금식합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라가 망하는 1950년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며 심판을 받은 그런 정도의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기 상황이 안 들리니까 안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야. 소중아 엄청 신경 쓰인다. 빨리 와서 앉으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거 엄마 주세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이수식에 자 잘됐다. 뒤에서 형이 좀 때려줘. 때리는 거 잘하지 요즘에.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왔더니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지금 기도 못해요. 에? 나이가 크게 기도해야 돼 막 지금 열정적으로. 자 이게요. 제가 막 속이 막 시커멓게 타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이러다가 진짜 한국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라가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뭘 보세요? 잘 봐. 야 예성아 잘 봐봐.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런데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건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피켓을 들판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거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생활 돈바자법 지금 우리 아이들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그냥 아이들 교육을 배우고 있어요. 그냥 동성애를 배우고 있다니까요. 아예 교과서에 이미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와서 이미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시작했다니까요. 교육을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 가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다 전교조가 여러분 잡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예중이 읽는 책을 봤더니 다 그런 책만 읽혀요. 여러분들 필독서가 그런 책만 읽힌다니까요. 그래서 예중이를 빼낸 거예요. 우리 소중이들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바로 빼낼 겁니다. 교육을 안 시킬 망정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이 현 상황은 그냥 우리나라가 바로 G2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몇 년 뒤인데 그냥 저절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몇 년 시간에 한국의 교회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어날 겁니다. 근데 소수의 교회만 여러분 일어날 건데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양과 염소가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믿음으로 전세계 선교를 나가는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들로 타협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임재 없는 예배 속에 사는 교회들로, 여러분 크기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뭐 반대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각 개인이 개인의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한반도의 상태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지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럼 기도가 나올 거예요. 한반도의 지금 상황은 여러분 위기입니다. 조만간에 이 한반도의 이 안전핀, 우리 전 세계 지구의 안전핀 역할을 할 때 이 한반도의 상황이 이제는 지각 변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변경이 있어서 힘에 의해서 이제는 변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상 변경이 이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된다는 얘기는 교회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려움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 기회가 아부월 9일 1948년 8월 15일 7월 27일은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까? 7월 17일이 지나고 8월 15일 그 아부월 전까지 딱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요나처럼 니느웨를 향해서 니느웨가 변화되기 위해서 한 개인의 회개가 작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저 사람이 지금 회개했어 안 했어, 지금 나라와 민족에 지금 좌우로 대립이 되어 있어, 체제가 지금 싸우고 있어, 저 사람 나빠 틀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이 안에서부터 쓴물, 단물, 노란물, 까만물까지 여러분 다 나오게 될 거예요. 단하게 여러분이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그때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아부월 9일 1948년 8월 15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왜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멈추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문을 열면서 대한민국 여러분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서 전 세계 선교, 땅끝 선교로 쭉 하게 나갈 때, 그때 이제는 마지막 시대 이방의 문이 닫히면서 교회 시대의 전도의 문이 여러분 닫혀요. 100% 닫힙니다. 닫히면서 주변에 함께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알려라를 이 대한민국이 외치면서 이제 전체 시대의 문이 닫히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지는 시대에 언제 그때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아무도 없어서 집에서 지금 빈둥빈둥거리면서 백수로 지금 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누가 일어나냐? 우리 100만 선교사를 획득했던 1910년 이 엑스플로러 그때처럼, 제가 그냥 막 빨리 얘기할게요. 이제는 준비된 10만 선교사가 청년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제는 땅끝 선교 마지막 시대의 문을 닫기 위해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장기단기 헌신하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쫙 일어나면서 마치 우리 시대에, 저의 때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라고 얘기하면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울며 외치면서 결국에는 자기 죄 때문에 앞에 남았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헌신했던 수만의,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제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조만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서부터 마음을 찢으면서 막 기도하고 터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남겨질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언제부터?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20일 할 사람 20일 하세요. 아니 한 달 동안 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달 동안 다 하세요. 물을 먹고 하던, 금식 전체를 금식하던, 일주일을 하던, 한 끼 아침을 금식하던, 이런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중국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금은 대놓고 얘기하죠.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네.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집회 장소에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 막 잡아가고 하는 일이 있어서 똑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비자까지 다 신청했다 다 취소했어. 그러면서 왜
뭔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그 이유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목요일날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부월 9일이 되기 전에 1948년 8월 15일 전까지 이 30일 남은 마지막에 한 달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중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저도 금식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제가 막 피해가고 막 하는데 아니에요. 계속 금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막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가셔서 그냥 금식을 결정하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지요. 예. 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막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 기도하면 처음에 제가 얘기하자면 찬양만 해도 여러분들이 막 회개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죄를 다 떨어버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깊이 회개하시면서 바로 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회개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데 그 십자가 앞에 막 나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때 다 청년이 나이 드신 분들은 곳곳에 몇 명이지만 젊은 20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서부터 막 제 여기 앞에 제가 십자가 들고 있어서 앞에 수백 명이 나와서 다 울어요. 한 명도 그냥 안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 기도를 하나마나 지금 찬양할 거 없어요. 눈 감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찢는 사람, 막 옷을 찢는 사람, 엉엉 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십자가 들고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데 저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외개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렇게 회개하면서 방방곡곡에서 산마다 들마다 정말 회개가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아부월 9일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화인에 맞아 아버지 죽어가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찢으며 먼저 회개하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인 나를 먼저 고쳐 주셔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땅끝 선교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소서. 기회를 주실 때 일어나게 하소서.